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베레스. 그러니까 베레스 우사 할 때 그 베레스라는 뜻이 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사실은 언약궤를 빼앗긴 시점부터 시작을 하죠. 사무엘상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사무엘상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등불을 꺼지지 않는 이 성막에서 사무엘이 지켰던 이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사무엘을 잇고 있는, 대면하고 있는 어떤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교적 사상을 따지면 종교는 당연히 어떤 형상을 우상화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 것입니다. 참 시대를 앞서갔죠.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상한 죄성이 있습니다. 형상을 보면 섬기고 싶어하고 그 섬김의 대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꾸 무언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만든 것이 내 주인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돈. 이런 돈은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그것을 형상화하고 물질화하자 그 돈은 우리들의 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돈은 사실상 형상화될 수 없는 거죠. 이런 돈의 정의가 뭡니까? 물물 교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그 가상화폐죠, 코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죠. 이 가상화폐가 돈으로 인정받은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용할 수 있도록 서로가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형상화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머물러 있는 어떤 생각이라는 거죠. 사회적 규약, 약속,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돈입니다. 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형상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 형상화하지 말라고 했을까? 우리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도다.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상을 위하여 절하는도다. 그리고 또 한편은 이런 말씀도 하시죠. 너희들이 만든 신을 또한 섬기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만든다는 건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 안에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가치가 5만 원짜리에 묶여 있어도 돈이라는 무한한 가치는 5만 원에 묶여 있지 않죠. 돈의 가치는 서로 필요한 것을 물물 교환해서 바꾸는 것의 정의입니다. 돈이 5만 원, 1,000원, 100원 이렇게 정의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형상화할 수 없는 존재.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언약궤를 빼질 시점,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에서 에벤에셀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죠? 이스라엘이 블레셋 진영과 대치하던 중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생각이 들자 이스라엘은 생각을 하나 하게 됩니다. 바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로 놓으면 승리할 것이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로 옮겨둡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의 언약궤, 싸우기보다 믿음에 대한 생각, 이 종교적 행위를 더 먼저 했을까요? 이 정도 믿음이 좋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생각은 아주 신앙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에 대한 형상화는 율법으로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상화하지 않으려고 했던 언약궤가 어느새 하나님을 형상화하도록 변질됐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선한 일조차도 악한 결과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묵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 이기겠다는 그 생각은 하나님으로 이기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놓는 행위를 통해 이기겠다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이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이기겠다는 생각이 앞서지 않으면 그건 종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음으로써 행동하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우리의 행동이 기반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 보상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네셀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 깨닫는 것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진영 한가운데 두고도 왜 승리하지 못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언약궤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처럼 그럴싸한 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전혀 다른 것을 믿음의 동기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원인을 언약궤를 빼앗긴 시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실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거부받았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인의 이야기가 여기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가인을 거부했다라는 것에서 끝나면 성경의 이야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 말씀하세요. 가인이 뭐라고 묻습니까? 가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자, 하나님이 거부하자,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였는가? 그러자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제 예배를 왜 안 받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되셨습니다. 가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벨을 드린 것은 양의 첫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고 볼품없고 힘없는 새끼라는 거죠. 그런데 가인이 드린 건 뭐죠? 몇 년 동안 땅을 일구어서 얻어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 것을 받지 않고 아벨 것을 받았대요.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첫 새끼가 뭡니까? 수확물의 첫 새끼는 이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건 자기의 이익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다 싸우고 나서 잘 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건 하나님으로 인해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부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깨우칩니다. 가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내 거 안 받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끝내면 가인을 버린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가인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가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 나에게 옳은 제물을, 옳은 예배를, 선한 일을 행하였다면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였냐? 왜 나에게 화를 내냐는 거죠. 보세요.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사람이 그걸 드렸어요. 가인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드렸어요. 다 드린 게 아니에요. 그 수확물 중에 일부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화가 났다는 건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판단이, 자기의 결정이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좋아 보이는 걸 드렸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가인을 거부한 일입니다. 가인이 분노에 치밀었던 것은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렸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그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분노에 휩싸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죄를 깨닫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죠. 분명히 이 과정 속에서 가인이 돌이켜야 할 부분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부는 단지 거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가를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우사를 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다윗을 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다윗성을 차지하고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다윗성으로 가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거부하신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거부받는 것에 멈춘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말씀이 알다시피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모시고 갔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거부가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주권, 내가 언약궤를 데리고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나를 선택해서 그 언약궤가 간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에베네셀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을 했겠죠.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있으면 이기겠다. 또 하나, 우리가 언약궤를 지키는 민족이다. 이 두 가지가 그들의 생각의 가장 중심이었을 겁니다. 근데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너무나 힘없게. 사실 그게 맞죠. 그들의 무기는 농기구에 불과했고 막대기에 불과했거든요. 블레셋은 철병거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이깁니까? 인구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만 믿고 덤볐어요. 근데 졌어요. 힘없이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얼마나 낙담했을까요? 이후에 언약궤는 사실 사무엘 5, 6, 7장에 이르러 기란 여야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변방까지 스스로 돌아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이 언약궤를 지키는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 언약궤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 진영 바깥쪽까지 돌아옵니다. 블레셋이 포기해요. 이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성경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생각은 다 틀렸습니다. 주도권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에베네셀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진 이유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진 싸움을 자기들의 주도권으로 여기고 블레셋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우리 진영으로 끌고 오도록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졌습니다. 전쟁에 이기게 하는 건 하나님인데 언약궤를 옮기는 행위가 우리를 이겼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그들을 패배로 이끌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후에 언약궤가 이스라엘 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스스로 돌아오는 이 과정이 기록됨으로써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들의 힘과 능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충분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 없이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믿음의 주체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궁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판단을 내렸을까요? 갑자기 왜 가만히 있다가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다윗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은 얼마나 화려하고 성대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지 그 장면이 나옵니다. 풍파와 여러 가지 악기를 막 세워두고 새 수레와 소를 가지고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소로 새 수레에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담고 끌고 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나 성대하고 멋집니다. 그런데 그 일에 누가 빠졌습니까? 다윗이 빠졌습니다. 왕은 하나님인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고 그 충분하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왜 다윗이 거절받았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이 하나님의 방식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겠다. 여기서 잘못된 지점은 뭡니까? 내가. 너무나 큰 착각에 빠진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을 이기게 하고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서 그를 통하여 다윗의 성에 들어가고 있는데 다윗은 내가 이미 충분히 이룬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가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다윗의 힘과 능력과 다윗이 왕이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생각이 빠진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저 어떤 타곤마당 한 지점에 갑자기 소가 날뛰며 수로에 있는 언약궤가 휘청거립니다. 그러자 이 베레스 우사가 옆에 있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턱섭 잡고 그것을 지탱하려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큰 죄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지만 언약궤는 스스로 돌아올 만큼 하나님은 스스로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땅바닥에 떨어져도 언약궤는 언약궤 스스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럼 우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를 붙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어 지켰다. 이게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죠. 순서가 뒤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게 만드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닌 나의 주도권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적이고 개성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이 시대는 신앙조차, 이 종교적 행위조차도 자기를 중심으로 둡니다. 그러니 이 시대와 우리가 싸우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의 싸움은 나와 하나님의 싸움인 거죠. 어디에 주도권을 두는지, 내 중심, 내 왕이 누구인지를 두고 하는 싸움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말씀 열심히 읽는다고 이 생각이 사라지는 분 계십니까? 자꾸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내가 하나님을 형상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들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서도 그런 내용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왜 실패했을까요? 신명기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러분, 앞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끌고 갔죠? 새 수레에 소에 끌고 갔어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취급해야 하느냐? 손을 대서는 안 돼요. 고리에 있는 끈에 주어진 그 천을 이용해서 이 어깨에 그 언약궤를 메고, 4명이 메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따라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하면, 이 정도면 충분했다는 생각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틀렸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소한 출발점보다 내가 보기에 이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판단이 늘 앞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 즉 우리 안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왕,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방식을 여전히 벗어던지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레스, 그래서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순간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다윗은 비참한 패배자가 되지만 우리가 세 번째, 오벳에돔의 집은 왜 복을 받았을까요?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오벳에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왜 여기는 굳이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다라고 표현했을까요? 다윗이 절망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싫어해서, 내가 뭔가 큰 죄를 지어서 적합하지 못해서 거부받았다라고 낙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오벳에돔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 집으로 메어 간지라. 뭘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벳에돔은 성경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뜬금없이 나온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깨에 맸기 때문입니다. 이 행위가 별것 아니지만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취급할 수 있었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순종함이 평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걸 기억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이 작은 사소한 차이는 어쩌면 우리가 말씀의 사소함, 그러니까 말씀이 주시는 것을 무겁고 중한 것으로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이 사실로 인하여 다시 절망감에서 기회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이후의 내용에서 변화를 겪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쫓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서 갑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말씀을 찾아봤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지,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를 옮길지 말씀을 찾아봤다는 거죠. 그 전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식을 찾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절받으면 포기합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이 사소한,
그의 인생에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윗은 거부받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를 찾았다라는 거죠. 이 끊임없는 이 관심, 호기심이 그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왜? 그게 왜 등장하냐면 다윗이 이 언약궤가 들어갈 때 누가 비웃죠? 미갈이 비웃습니다. 왜 비웃죠? 바지가 벗겨진 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기뻐 춤추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은 왕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성에 온다는 기쁨을 사람들 앞에 보여줌으로써 뭘 나타냅니까? 이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부끄러운 이 왕의 체면을 버릴 만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드러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체면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드러낼 수 있는 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게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이죠. 왜 내가 부끄럽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들어오는 이 영광의 자리에 내가 쓰임을 받다면 왕의 체면 따위도 중요하지 않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도 우리의 체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레스, 치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일에 거부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으로 비롯된 이 생각,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 판단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찾아서 행동할 것인지, 또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나의 체면 혹은 왕의 체면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레스 우사, 이것은 고통의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이 지점은 굉장히 고통받고 거절받은 베레스의 이 다윗의 낙심어린 상황이 주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변화를 사모해야 합니다. 다윗의 실수가 아니라 다윗이 그 변화의 실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찾고 왕의 체면을 버리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이 판단을 우리가 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치심이 있다면 상황 속에서 사람들 간에 여러분들의 삶이 치임받고 고통받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에처럼 다윗처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언약궤를 하나님의 뜻대로 옮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으로 드러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